제가 한 청년이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청년이 저한테 금요철에 때인가 한번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해요.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 사랑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누군가를 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이 청년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예. 누굴 사랑하겠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했냐면 예진아 너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네. 교회 와서 네 역할은 사랑받는 거야.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목사님 사랑받고 그러면 돼. 예. 했더니 이 녀석이 이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고요. 또 나는 왜 뭘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순간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 딱 그렇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성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행신교회 우성균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패션 감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 뵈서는 네.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군데군데 흰머리도 좀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를 전혀 맞출 수가 없습니다. 43입니다. 아, 젊으시군요. 진짜? 젊으시네요. 네. 네. 아, 굉장히 멋쟁이 목사님이신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되신 모습을 네. 보고 아버님께서 많이 우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유였을까요? 목사 안수식 때. 예. 네, 저 목사 안수식 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예. 목사 안수를 받은 건지 뭐 어떻게 네. 한 건지 성령이 오신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근데 저는 못 받는데 예. 또 목사님이 아버지하고 악수하시는데 또 아버지가 말을 못 하시고 계속 우시더라고. 예. 아마 제가 방황하고 길었던 시간 동안에 네네.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타셨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속이 새까맣게 타시고 처음에는 이제 미술을 한다고 예. 했었는데 미술을 한다고 하던 녀석이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예. 신학을 보냈는데 뭐 16년 동안 방황하고 예. 뭐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아버지 마음이 많이 이제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회한의 눈물이 아마 두 번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전공을 미술을 하셨나요? 전공을 미술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미술을 하려고 예. 이제 미대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예. 어쩐지 미적 감각이 느껴지죠. 예, 예. 색 조합이 엄청 그치. 예뻐요. 예, 예. 아니 좀 뭐 평상시에 이렇게 입지는 않는데 네. 아무튼 네, 네. 뭐 방송 나간다고 예,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미대 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어떤 한 만남 때문에 네. 그 이제 미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완전히 이제 제 진로에 대한 방향을 좀 틀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이성 친구인가요? 연애를 시작하셨군요. 아니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운명이 확 바뀌거든요. 학교가 뚝 저는 떨어지죠. 뭐 본 적도 없는 분이었고 처음 네. 그때만 잠깐 뵌 분이었는데 누수긴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길에서? 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좀 바뀐 그런 일들이 아니, 있었습니다. 어떤 분을 어디서 만나셨길래요? 제가 이제 고2 때 가을에 예. 부흥회가 있었어요. 예, 예. 당시에는 부흥회가 한 3박 4일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 아침, 저녁 하니까 11번이잖아요. 그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 부흥회를 마치고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 가고 있었어요. 네.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멀지 않아서 예. 가고 있었는데 한쪽에 이렇게 공사장이 있거든요. 예. 공사장에 항상 지나가는 길이니까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예. 한 분이 앉아 계신데 휠체어를 타고 앉아 계세요. 예. 한 아저씨가. 근데 머리가 이렇게 엄청 길고 예.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렇죠. 얼굴도 아주 그냥 씻은 지 얼마큼 됐었는지 모를 정도로 네. 그렇게 아주 남루한 행색인데 휘체어 뒤에 또 휠체어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 예. 짐이 가득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방랑하시는 예, 예. 분이신 것 노숙인이시구나. 같아요. 예, 예. 노숙인.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보자마자 일단 들었던 감정은 예. 무섭다. 네, 네. 고등학교 그렇죠. 2학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좀 애둘러 가려고 하다가 그냥 직진해서 갔죠. 가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저 사람한테 가라. 네.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프레시를 저한테 프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압박을.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면서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는 보통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성을. 그러고서 이제 쭉 걸어가는데
그분하고 마주쳐서 지나가는 찰나에 제 다리가 풀려서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너무 마음에 이제 그게 갈등이었나 봐요. 풀썩 주저앉으니까 그 아저씨도 저를 탁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깜짝이야. 그래서 눈이 마주쳤어요. 네네. 근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한테 갔어요. 예. 그랬더니 왜 이제 예. 나한테 왜 오냐 약간 예, 이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쪽 교회를 다니는데 네.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왔다. 네. 무슨 할 말이 있네요. 그래서 사실 할 마땅히 말이 그래서 제가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네. 했더니 얘기를 좀 하라고 예. 허락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한 20분 30분 정도 제가 그때까지 들었던 뭐 복음, 네. 성경,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날 들었던 뭐 붕괴 때 들은 설교, 예. 막 개발세발 한 2, 30분 정도를 혼자 떠들었어요. 예. 그분한테 쭉 떠들고 이렇게 전하니까 네. 그분이 저를 이렇게 올려다 보시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예. 자네 눈빛을 보니까 자네는 목사가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놀란 게 그때 제가 고2 때 예. 사실은 미술을 계속 전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예. 주변 분들이 너는 예. 그 신학을 해야 된다. 목사를 해야 된다고 자꾸 권유를 하셨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인사치레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그분이 자네 목사가 돼야 되겠구만 하니까 마음에 이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아저씨 마음 힘들게. 그래서 그분이 바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게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분이 자네 그러면 내가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한 30명 알고 있다. 네. 이 사람들을 여기 공사파이니까 다 데리고 올 테니까 자네가 여기 천막을 치고 여기서 지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설교를 해라. 야, 도전이다. 도전인데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고 여린 마음에 거기도 겨우 갔는데 아저씨한테 그렇죠. 그런 요청을 하시니까 너무 놀라서 제가 저는 고등학생이고 네. 미술 전공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10가지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럼 아저씨 지금 제가 부흥의 기간인데 4일째 마지막 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하고 다르게 말이 나왔지 싶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부흥회를 계속 진행을 하는 와중에 오며 가며 아저씨가 계속 계시니까 집에 있는 뭐 빵도 갖다 드리고 이제 겨울을 맞으셔야 되니까 아버지 안 입는 옷도 좀 이렇게 빼다가 갖다 드리고 권사님들한테 얘기해서 먹을 것도 좀 챙겨달라고 해서 갖다 드리고 그렇게 교제를 나눴어요. 아저씨하고 친해져서 마지막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쫄려. 어떡하지? 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지? 이렇게 하는데 묘수가 생각이 났어요. 꾀가 아저씨를 부흥에 데리고 가자. 이분을 데리고 가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교회를 다니면 되니까 그럼 나는 피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갖고 설득을 했어요. 어떻게든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상가에 있었는데 상가 3층이고 이제 1층까지 모시고 갔어요. 휠체어를 끌고. 턱이 있는데 그 예전에는 상가에 보면 이렇게 휠체어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턱을 제가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낑낑대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좀 저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올라가는 거를 끙끙대고 하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제 손을 가만히 이렇게 잡으시면서 제지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 애쓰지 말라고 나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자고 했더니 내가 교회를 안 가본 게 아닌데 나 같은 사람 교회에서 환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약간 비수처럼 꽂히면서 맞는 말이면서도 설득을 하고 싶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싶은데 실갱이를 하다가 10분 동안 제가 제 설득이 안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자기는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시고 저는 마지막 집회를 갔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 할게요. 목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요. 근데 제가 왜 이 마음이 들었냐면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20분에서 30분이 너무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술을 할 때 행복했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제가 가장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논리도 없고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저를 그렇게 기쁘게 하고 뭐랄까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이런 마음들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30명 무리들 데리고 오면 천막 치고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질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나니까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고 나도 이제 이 길을 가나 보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다가 이제 아저씨한테 찾아갔습니까? 네, 소식을 아저씨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막 달려갔어요. 아저씨 하고서 딱 달려갔는데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예 뭐 흔적이 없어요. 네. 그때 동네를 막 뛰어다녔어요. 혹시 어디로 가셨나 아니면 어디 가고 계시나 그런 생각 때문에 다 돌아봤는데도 안 계신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신기한 삐삐 번호도 드리고 또 전화번호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몇 달간 기다렸어요. 전화가 오면 천막에서 개척을 해야지. 근데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아저씨를 통해서 저는 뭐 그분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저한테 오셨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 경험 때문에 목회자로 살아야겠다, 말씀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셨다고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고2 가을부터 고3 때까지 제가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매일 빠진 적이 없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려고 키를 저한테 맡기셨어요. 교회 키요? 교회 키. 그러니까 열어야 다 새벽에 제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알바네, 알바. 새벽 알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가서 문 따서 다 음악 켜고 하면 이제 성도들이 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도 다 끝나고 사람들 가면 그럼 저는 이제 학교로 가서 새벽에 좀 공부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할 수가 없어요. 학교 엄청 졸릴 텐데. 한 10시, 11시면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중간에도 졸리잖아요. 도시락 먹고 나면 이거 바로 졸릴 텐데. 근데 이상하게요. 그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하고 난 다음부터 그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그렇게 쉬는 시간만 되면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울고 성경 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무튼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홀리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고3 때가. 그렇게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셨는데 앞서 말했었던 것처럼 되는 일도 안 되고 되게 방황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학교에 가면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당연히 신학교 가면 이제 난 이제 목사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입학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 입학을 꿈을 이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죠. 거기서부터가 시작인데 우린 대입이 못해 보시 끝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가치관의 혼란이 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대학을 간다는 거는 뭐 인문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세상이 열리는 건데 그런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나는 이제 신학교 가면 목사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순진하게 가니까 뭐 이미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은 다 알죠. 저희 학교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이미 목사 돼서 오는 애들은요 다 이제 그래요? 낱낱이 분해시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진짜 실체가 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이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요?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뭐 수업 시간에 선배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실현을 당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그 의도대로 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해가 되더라고요. 다 분해가 되고 신앙도 다 완전히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새로 조립해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어린 눈에 비친 어떤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인식이 신학교 가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왜 교회에 예수님이 없지? 왜 목사님들 저러지? 왜 선배들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저 대학생 때가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사고를 뻥뻥 치시면서 미디어를 다 장악하시던 그 시작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내가 지금 목사가 되는 게 맞나? 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왕 신앙도 다 해체된 김에 방황이 시작됐죠. 뭐 신학교였지만 저희 선배들이 뭐 술 따라주는 거 이제 막 받아 마시고 방황하고 연애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로운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군대는 어떻게 그때 우리 군대 걱정하잖아요. 저는 이제 2년 하고 보통 군대를 병사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장교로 갔어요. 진짜요? 뭐 ROTC?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는 학사장교가 있어갖고 그래서 4년을 내리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학사장교로 지원을 해서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소위로 인관을 해서 4년 군생활을 했어요. 장교로. 그래서 이제 장교로 군생활을 딱 시작을 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중대장님이 저를 딱 이제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소위니까. 그래서 딱 앉아서 우소위 자네 뭐 술 좀 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마음속에 저는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 왔기 때문에 저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해체된 신앙도 군대를 가면 시련을 통해서 다시 정제되고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조직 사회잖아요. 군생활이. 여기서 사회생활을 안 배우면 어디서 배우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서 고생을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한테 못 마시는데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중대장님이 요놈 봐라 이제 하신 거죠. 그날부터 저를 이제 술상무로 데리고 다니시는데 되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술이 제가 마셔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긴장하니까. 웬간해서는 몇 병 마셔도 안 취해요. 왜냐하면 중대장님을 방까지 다 모셔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다 하고 이제 방에 와서 자고 하다 보니까 술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게 술을 마시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선임들하고 동기들한테 방에 찾아가서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면서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거예요. 이상한 주사다. 이상한 주사죠. 최악의 주사지. 그래. 다음날 들으면 너무 민망하고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근데 또 그러고 또 가서 막 울면서 진실 짜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하고 안 믿는 선임인데 가서 막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교회 못 가겠네. 그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술 먹지 마. 너 그럴 거면 술 먹지 마. 곱게 마셔. 왜 술 먹고 자꾸 기도를 해? 막. 그 제가 이제 이 마음 안에 엄청 부담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죄책감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봐야겠다 이런 어떤 저의 오기나 교만이 이 안에 어떤 죄책감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극복하게 됐어요? 술을 못 끊잖아요. 그렇죠. 술을 끊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목사 하려면 술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걸 뭐 흡연도 하지 술도 마시지 하니까 이거는 돌아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전역하기 한 1년 전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텔레마케팅 전화였어요. 영어 교재, 뭐 탭스, 토플, 토익 이런 거 전역하면 그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다 알죠. 전화를 왔어요. 근데 이 텔레마케터 목소리가 목이 꽉 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텔레마케터 목소리가 안 좋지? 무슨 기도하는 사람처럼. 이분이 저한테 영어 교재를 판매를 하는데 너무 목소리가 안쓰러워서 듣다 보니까 들으면 사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원래 8초 넘으면 끊어야 되거든요. 제가 TM을 해봐서 알거든요. 끊어야 돼. 근데 못 끊었어. 8초 넘어가고 1분 넘어가고 10분 넘어가면 사야 돼. 그래서 샀어요. 또 미안해서 사야 돼. 또 분해가 되셨네. 또 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교재가 오고 그분이 한 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해주는데 그때 이렇게 술에 의지해서 살 때고 근데 자매님이 전화를 해서 1시간씩 관리를 해주니까 그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정들거든요. 잘 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한 달쯤 됐을 때부터 저한테 넌지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초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막 구속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지? 당신 전도사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평신도래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매일 통화를 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제가 신학생이라는 건 밝히지 않고 계속 딱지가 않도록 듣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이분이 나를 좋아하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오해할 수 있죠. 있어요, 마음이. 그래갖고 날 걱정해주고. 나 여기 가봐야겠다. 뭐 이 자매님도 궁금하고 교회도 궁금하고 자매님 궁금한 게 일단 얼굴이 궁금하잖아요. 80 자매님 궁금한 거 80 교회 궁금한 거 20 그래서 이제 9대1 9대1 인정합니다.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날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갔던 것 같은데 예배 때 앉아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쪼개기 시작하시는데 분해가 이제 진짜 분해가 시작된 거예요. 2시간 정도 설교를 하시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왔다 갔다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전에 제가 신학교 4년 다니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들, 어떤 마음의 신앙적인 어떤 고민들 여러 가지 있었어요. 분투들이 있었는데 군 생활하면서도 어려웠던 이런 것들이 그때 뭔가 하나로 이렇게 꿰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쪼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 30분씩 우는데 6개월을 그랬어요. 6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이 저를 쪼개기 시작하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깔려서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저한테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에 제 어떤 신앙의 그 색채가 뭐 좀 체험적이고 은사적인 그런 신앙 색채였다면 그때 이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제 안에 확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분해되고 해체된 상태에서 그럼 다시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 당연히 이런 결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신학교를 다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 한 직장 생활 3년 정도 해볼 생각 없나?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직장 생활을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생활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이런 걸 한 3년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신학하라고 해서 했죠. 아저씨가 하라고 해서 했죠. 중대장이 술 얘기해서 마셨죠. 또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이 3년 직장 생활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쓰고 보니까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직장 생활을 하신 거예요? 직장을 그래서 이제 뭐 논술 교사부터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논술 교사 아이들 집 방문해서 하는 논술 교사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보험 판매원, 그다음에 또 뭐 했죠? 정수기. 제가 모든 정수기의 종류를 다 알고 있어요. 정수기 판매, 그다음에 영어 교재 판매, 학원 강사, 뭐 우유 배달. 그래서 제가 직업이 한 10개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직업을 계속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건 너무 피곤하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또 할당량이 있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할당량이 있고 제가 너무 그 부분에서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취업을 하면서 나는 이게 이런 일이 안 맞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그렇죠. 일단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빨리 신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소명이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과 그런데 선뜻 돌아갈 수 없는 거는 자존심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큰 소리 치면서 신학교 간다고 했다가 지금은 직장 생활하면서 아버지한테 굉장히 아버지 어머니한테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데 집안 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이제 패배자로 이제 직장 그만두고 저 원래대로 신학교 다시 갈게요. 대학원 학비 좀 대주세요. 집에서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입에 안 나오죠.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일 위험한 게 해도 안 돼서 신학하는 건 정말 반대거든요. 저는 되게 많아요. 충동적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도전한 것이 다 실패했을 때 그냥 신학이나 해야겠다라고 해서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분들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게 너무 싫었고 경계했습니다. 그렇죠. 그랬겠죠. 그럼 결국 이 방황이 어떻게 끝이 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방황의 끝에서
결국에는 신학교로도 못 돌아가고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판판이 깨지면서 한 2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좀 포기를 했어요. 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좀 정리를 하고 나오면서 한 2년 정도 거의 은둔하듯이 좀 지냈어요. 그러면 예배도 아예 안 드리신 거예요? 예배는 가긴 갔죠. 가요? 가긴 갔어요. 왜냐하면 습관처럼. 아니, 안 가면 찝찝해서 가요. 예, 찝찝해서.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교회들 뭐 다 돌면서 예배는 갔고 그런 시간들 안에 제가 거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감리교 출신인데 장로교회, 순복음, 독립교단 여러 교회들을 다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게 겪으면서 또 교회들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한 2년 정도 은둔하면서 집에서 책만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뭐 일가 친척 아무도 목사님도 없고 저를 누가 끌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이제 책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그냥 책만 계속 읽는 거예요. 책 읽고 한숨 쉬고 답답해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제가 특별히 좀 보다가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에 와닿았던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이신데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지류에서 김관성 목사님까지 간 거예요. 김관성 목사님 본질 이긴다 책을 딱 본질 이긴다. 이거를 읽는데 읽는 내내 저랑 생각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실패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분은 너무 잘 안다. 왜냐하면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저보다 훨씬 끝판왕으로 살아오신 그 책을 쭉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이분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처에 개척을 하신 거예요. 행신동에. 제가 집에서 10분 거리거든요. 행신동이. 개척을 하셔서 그러면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방황이 이제 종료가 된. 우리 김관성 목사님 2년 전에 새롭게 출연하셔서 조회수도 참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는 방송이었는데 행신교회 굉장히 또 크게 성공하셨고. 그럼 목사님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처음에 저를 만나셨는데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저가 청천연색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셨대요. 제 표정과 얼굴에서. 쟤는 그냥 내비두면 한강 가겠구나. 좀 있으면. 제가 정말 그때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교회도 굉장히 망설이다가 방문을 한 거예요. 문 밖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그분이 약간 또 무장해제 시키는 의사가 잘하시죠. 사람을 완전히 다 이렇게 풀어 헤쳐 놓으세요. 저는 또 거기서 해체가 돼서 제 어떤 인생의 시간들, 과거, 실패담을 목사님께 쭉 들려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너무 잘 살았다. 괜찮아. 너 지금 그 시간 동안에 분투한 거 주님이 아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펑펑 울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지내면서 제가 많이 웃기니까 목사님 그냥 보기만 해도 웃기거든요. 웃고 울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망가졌던 마음이나 이 소명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죠, 김관성 목사님. 실제 만나보니까 어떤 분이세요, 김관성 목사님? 일단 목사님이신데도 저한테 어떤 신앙적인 훈수를 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너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뭐 약간 너무 상투적인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고난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스타일 아니야.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 이게 조금 와닿지 않아요? 이게 와닿아. 하나님은 우리랑 안 맞아. 우리한테 관심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맞아요. 착 풀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도 위로를 많이 느끼는 거죠. 목사님을 보면서 위로를 느끼고 마음이 참 따뜻하시거든요. 여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애틋하게 이렇게 함께 목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나 신앙의 본질을 좀 깨닫는 순간이 찾아왔겠네요. 저에게 이제 성도 두 분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한 분은 한 청년이에요.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네. 청년이에요. 개척 때부터 있었던 청년인데 네. 시골에서 올라와서 네.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 항공대학교 학생이었어요. 예. 관제사를 준비하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타지에 있으니까 예. 이제 뒷바라지를 했죠. 네. 반찬도 갖다 주고 밥도 사 먹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녀석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시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계속 응원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더 이 취업 자리가 그렇죠. 생기지가 않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 친구가 한 8년을 그냥 서울에 올라와서 살긴 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 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저희가 케어해야 되나 아무튼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하루는 이제 마지막 면접이라는 거예요. 이 면접이 떨어지면 집에서 내려오라고 했다고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든 취업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녀석을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안경을 하나 해주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데리고 가서 미용실 예약을 해서 머리를 해주고 스타일링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면접을 갔다 왔거든요. 붙은 거예요. 외모 때문이었구만? 아니 그것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판에 이제 몰려서 8년의 그 시간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취업이 된 겁니다. 광주공항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면접에서 합격을 하고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 막 울먹울먹거려요. 한동안 말을 못하면서 목사님 8년 동안 자기를 이렇게 품어주셔서 고맙다고. 자기가 뭔데 이렇게 사랑해 주셨냐고. 그러면서 취업하면 저는 교회를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11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민아, 교회 섬기고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 너 같은 놈 하나 있을 거야. 교회에 너 같은 놈 하나 있으면 그 놈 하나 붙들고 살려. 그렇죠. 너처럼 그렇게 살리면 돼. 끝까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막 울면서 목사님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설교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현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녀석 얘기를 하면서 막 울었죠. 이 녀석도 저기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 설교 받은 사례비 그냥 주고 왔죠. 또 이렇게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 청년이 하나가 생각이 나고 한 분은 저희 교회가 이제 독거 어르신들 봉사를 해요. 독거 노인들 찾아가서 반찬을 싸들고 가서 봉사하고 또 그분들 말동무 해드리고 이런 섬김을 하는 사역을 하는데 5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4년 전쯤인가 그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저희가 섬기는 어르신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녀들이 다 외국으로 가고 연락이 잘 안 되고 혼자서 외롭게 계시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내가 더 살아봐야 뭐 하나 이 세상 그냥 하직해야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던 분인데 교회를 오신 거예요. 교회를 오셔서 그때 김관성 목사님하고 제가 아들하고 손자처럼 모셨어요. 찾아가고 그다음 명절에 추석이나 설이 되면 저희는 집에 가지 않고 일단 권사님을 집으로 모셔요. 저희 집에 음식을 해서 권사님을 모셔서 음식을 해드리고 덕담을 나누고 하면 권사님이 항상 우시면서 그래요. 나는 여기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 목사님 만나갖고 살았다고. 그리고 나는 우리 행신교회 와갖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교회 이 권사님이 오시게 되면서 성도들이 이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막 이렇게 애틋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든 어르신들 섬기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돕고 어르신들을 돕고 봉사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애틋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가 권사님한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권사님이 우리 교회 복덩이다.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김관성 목사님께 좋은 거 많이 배우셨겠어요. 그죠? 많이 배웠죠. 지난해인가요? 김관성 목사님 이제 이렇게 행신교회 잘 개척하셨는데
안정적인 교회를 뒤로 하고 네. 땡크 목사 홍민기 목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울산 내려가셔서 왜 개척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화제도 됐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행신교회 다음 목사님이 되신 거죠? 예, 제가 정빙이 됐습니다. 어때요? 좀 그 큰 뭐랄까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담도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처음에는 네. 놀랬고 이제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가장 솔직하게 네. 마음속에 있었던 부담은 네. 이제 스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셀럽이잖아요. 이분이 빠지면 네. 교회가 확 신도가 기울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를 하고 그러면 제 안에 저는 실패해도 되고 나는 실패해도 괜찮은 인생인데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 이제 처자식 딸린 전도사님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나 저 인생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저 이분들 사례비 드릴 수 있을 정도만 유지시켜 주세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지금 성도들이 계속 오고 있어갖고 목사님 계실 때보다 교회가 더 커졌습니다. 이런 기관서 목사님이 좀 애매해지는데 갑자기 곤란해지고 이게 잘한 건가?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예요. 네, 제 안에 이제 두 가지가 새겨졌어요. 네네. 교회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뭔가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봉사를 시키고 헌신을 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한 청년이 기억이 나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금요철회 때인가 한번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해요.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사랑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누군가를 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청년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누굴 사랑하겠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했냐면 예진아 너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 와서 네 역할은 사랑받는 거야.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목사님 사랑받고 그러면 돼. 했더니 이 녀석이 이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서 기숙사에서 같이 살던 친구를 전도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랑받으면 살아나요. 사랑을 받으면 선순환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봉사시키고 헌신시켜서 막 일을 시키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교회 왔을 때 쉬고 교회 왔을 때 안식을 얻고 교회 왔을 때 사랑을 받고 내가 정말 목사님 보고 싶어서 또 교회 가고 집에 오면 언제 주일 돌아오나 나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교회에 생명이 있거든요.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 너무 상투적인 말이지만 사랑이구나. 오늘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정말 있을까 싶을 만큼 저도 그렇게 실패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면 성도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살아볼 힘을 내고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의 신앙의 본질인데 저의 어떤 이 실패의 시간들이 저한테 어떤 내용으로 다가왔냐면 아까 제가 자존심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도 안 되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 안에 자존심을 꺾으시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성공하고 뭐 화가가 되고 미술가가 되고 그건 아니지만 나 이 좋은 거 포기하고 나 신학교 갔어. 나 세상에 나가지 않고 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됐어. 이런 식의 생각이 제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거 사역하는 것도 다 실패하고 포기하게 되니까 그 실패와 좌절의 절망의 어떤 자리에 바닥에 가니까 그때서야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처절한 실패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무기력한 죽음이잖아요. 그냥 개죽음인데 그 죽음의 자리가 구원을 이뤄내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인가요?
그 몸의 가시 때문에 간질이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3번째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내 은혜가 이게 족하다. 그래놓고 네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그전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약한데 왜 능력이지? 약한 게 왜 능력이야? 라고 했는데 제가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실패가 능력이구나.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능력이구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종료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배짱이 생겼죠.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앞으로도 또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실패해도 괜찮고 내 실패나 성공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구원은 훨씬 영광스러운 거야. 이걸 내 모든 실패를 다 덮을 만한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을 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는 막 생각이 들면서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뭘 섬기고 나누고 내가 봉사하고 하는 것이 되게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하고 드러내야지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살아있는 걸 느낀다고 생각했었던 때가 많았는데 그냥 뭔가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누리면서 좀 있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걸 도구로 삼아서 오히려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수 형제? 전 이 바닥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김광석 목사님 잘 모르거든요. 이 바닥.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검색해서 한번 봐야겠어요. 새롭게 해서 영상부터 보세요. 그러니까요. 한번 봐야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또 조각을 거기서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오늘 좋은 말씀 전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신학교 몇 년 다니셨어요? 8년 정도는 신학교 다니고. 제가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신학을 뭐 4년 혹은 8년을 하셨는데 진정한 신학을 16년 동안 실패라는 신학원을 직접 공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모든 목회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의무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1년 이상 사회 전선에 나가서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실패 없이 어떻게 실패한 우리들을 위로할 수 있으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수많은 이별을 하면서 사랑노를 쓰게 됐고 수많은 저도 실패를 통해서 음악적인 영감을 떠올리게 됐거든요. 그것 없이 어떻게 시를 쓸 수 있고 설교 말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저 그것이 지금의 목사님의 말씀을 힘이 있게 만들고 지금 더 낮은 자를 찾아가서 그들과 떡을 나누고 그들이 받아야 할 것에 내 것을 보탤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광석 목사님께서 지금 너무나 훌륭한 마라톤의 어떤 그 이어달리기에 이 바통을 너무 포장 잘 된 너무나 예쁜 바통을 이렇게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 바통을 잘 다치지 않게 더 큰 예쁘고 좋은 바통으로 만드셔서 다음 목회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고 목회자가 되시기를 응원하고 앞으로 행신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회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